이제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와 이 8 식구 외에는 산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 다시 세상을 다 심판하실 텐데, 그때 세상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해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 정도로 될까요? 정말 신앙생활을 정신 바짝 차려서 제대로 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세상이 멸망할 때 나도 함께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한 이야기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사실 더 많이 알아요. 그러죠? 목사들이 타락한 이야기, 장로들이 타락한 이야기들 우리가 더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이 타락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니까 세상은 언제든지 타락한 채로 있어요. 그런데 교회마저도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닮아가고,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고 목사와 장로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타락하는 이런 모습은 결국 말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나는 끝까지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야지,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지 하면서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킬 수 있나요? 우리 자신이 정말 믿을 만한 존재가 되나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정말 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자신인 스스로가 우리를 믿으면 안 돼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노아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고 완전한 자로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요, 여러분, 밥 안 먹으면 살 수 있나요? 밥을 먹어야 그 밥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밥 안 먹어도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밥 한 끼만 안 먹어도 벌써 힘이 빠져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배고파 하면서 밥 빨리 먹으려고 막 그러잖아요.
밥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듯이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나 자신을 믿지 말고 매일 매 순간 새롭게 또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만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자, 여기 13절 15절까지 보면 이제 홍수가 시작했던 그 날로부터 딱 1년이 되었어요. 온 땅을 물로 가득 채워서 덮고 150일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하나님이 물이 빠지게 하셔가지고 그 물이 빠져서 이제 지면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그 지면이 이제 마르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노아가 뚜껑을 열고 창문으로 혹은 방주 위에 있는 뚜껑을 열고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마른 땅이 드러났는데도 이제는 나가야 되겠다 하면서 스스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나와라, 이 방주에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 1년 내내 방주에서 갇혀서 산다고 한 것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 심정을 요즘에 우리는 분명히 다 느낄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거리두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린다 하니까 정말 우리가 조심하면서 밖에 나가지 않으려고 집에서만 있으려고 참 힘쓰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노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요. 왜 그래요? 노아의 모든 삶의 중심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이 방주를 만들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했거든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 거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거기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되는지, 이런 거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이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모든 이 노아의 삶의 내용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 다 멸망을 당해도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죠.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이왕이면 그 한 사람이 내가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에? 이왕이면 내가 돼야죠. 여러분, 이제 세상이 다 망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노아 이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노아 다음에 또 대표 주자로 떠오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다 멸망의 길로 갑니다. 죄악의 길로 갑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할 때 한 사람 불러내셨어요. 아브람.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통해서 천하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예, 한 사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책임질 수 있는 한 사람,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려고 할 때 내가 되면 돼요. 세상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세상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죄악이 깊어지고 어둠이 깊어지는 이 세상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요. 세상이 왜 그러냐고, 왜 이렇게 됐냐고 탄식하며 절망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돼요. 내가 깨어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너 한 사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무슨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구원해 줬는데도 다 타락합니다. 다 모가지가 뻣뻣해서 하나님께 교만하고요, 우상 숭배하고요, 말씀 안 듣고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들 다 멸해야 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얼마든지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죠? 사사시대 다 타락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 두 아들까지도 다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타락했다는 거, 그럼 이제 세상이 이제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끝장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내셨어요. 그때 사무엘 어린아이였습니다. 비록 어린아이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불러주시면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사무엘에게 가르쳐줘요. 어린 사무엘에게 가르쳐줘요. 처음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왔을 때 사무엘은 사무엘아 하고 불러도 그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줄 모르고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제사장에게 달려가요. 자다가 일어나서 세 번째 돼서야 제사장이 가르쳐줘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다, 하나님께 대답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제부터 하실 일들, 세상을 위해서 하실 일들을 아직도 어린아이인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그걸 가르쳐 주셔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어린아이가 뭘 안다고, 그 얘기 해줬을 때 사무엘이 뭘 어쩌라고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진실한 사람,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아내시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다시 살리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목사가 엉터리다, 장로가 엉터리다, 권사가 엉터리다, 예, 정말 탄식하는 소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나올 수 있지요. 교회가 왜 이런가? 절망스럽죠? 그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만 깨어 있어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얼마든지 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할 때 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자원했을 때 하나님은 그래 좋다, 그러나 네가 할 것은 네가 가서 아무리 외쳐도 듣는 사람이 없을 거다. 듣는 사람이 없어도 깨어있는 한 사람, 말씀을 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사야를 세우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전하십니다.
안 들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전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깨닫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이끌고 가시고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되어지게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세상이 왜 이런가 탄식하지 말고요. 내가 깨어있으면 된다. 나 한 사람이 바로 살면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나오라고 하셔서 이제 나왔습니다. 노아의 가족도 나오고요. 그 안에 있던 모든 짐승들도 다 끌어내십니다. 1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여러분, 짐승들도요, 정결한 것은 7쌍, 부정한 것은 2쌍, 이렇게 살려주셨죠. 짐승들도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도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의 사람들, 노아의 이 8 식구들을 통해서 다시 번성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짐승들도 그 방주 속에 들어갔던 그것들이 다시 번성해서 되어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나왔고요. 이들로 인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데,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나를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된 예배예요. 어제도 드린 예배 오늘 또 드리니까 습관적인 예배가 되어서는 안 돼요. 보십시오. 이 새벽에 우리가 예배 나오기 참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예배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몇 안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왔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잖아요. 여기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처음으로 나와요. 이후에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나옵니다만은 이게 노아 시대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얘기가 나와요. 제단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서 제사를 드리기 위한 거지요. 그래요. 여러분, 결국 이 방주 안에 데리고 들어갔던 이 짐승들 중에서 정결한 것들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이 제단 위에 올려드렸어요. 히브리어로 제물이라는 뜻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올라간다는 뜻. 뭐가 올라갈까요? 이 제물을 불살라서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건데요, 결국 거기서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지고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는 구약시대는
예수님 대신 제물을 잡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향기를 받으셨다. 향기를 받으셨다. 사실 여러분 여기 향기라고 표현됐지만 짐승을 태운다, 고기를 태운다, 그건 결코 향기로운 냄새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 때는 향기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는 얘기죠. 이 제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쁨으로 이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지는 우리의 제사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아가 구원받은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있어서 제일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시고 세상의 역사를 그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